여러분, 혹시 연기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연 따라 일어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순간 보신 게 바로 이 연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하나로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시작과 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은 2500년 동안 오해받아온 연기법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나쁜 일이 생긴다 맞는 말 같죠?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생의 업보가 이번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 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해 모두 연기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숙명론적인 운명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연기법의 한자를 보면 인연연 일어날 기 법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칙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느냐입니다. 아함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처음 들으면 선문답 같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우주의 모든 현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화가 났다고 칩시다. 왜 화가 났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지십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긴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화가 나려면 심한 말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어야 하고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모일 때 비로소 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마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 원리를 인간의 고통에 적용해서 12가지 고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첫 번째 고리는 무명, 즉 진실을 모르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존재가 확고하게 있다고 느낍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게 나를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없다고,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조건들의 집합일 뿐이라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 무명에서 두 번째 고리인 행이 생깁니다. 행이란 습관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를 지키려는 온갖 반응들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쁘고 비난하면 화가 나는 이런 자동적인 반응들이죠. 세 번째는 분별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세상을 좋다와 나쁘다로 내 편과 내 편으로 끊임없이 나눕니다. 중립적으로 보는 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명색과 다섯 번째 유기분. 이 분별하는 의식이 실제 몸과 마음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생각하는 6가지 통로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접촉입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눈이 빨간 장미를 봅니다. 귀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촉입니다. 7번째는 쑥 느낌입니다. 접촉하는 순간 자동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다, 싫다, 또는 그저 그렇다. 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장미를 보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거나 목소리를 듣고 불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8번째의 가래입니다. 좋은 느낌이 들면 이걸 계속 가지고 싶다, 더 갖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나쁜 느낌이 들면 이걸 없애고 싶다, 멀리하고 싶다는 혐오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집착이 시작됩니다. 9번째는 움켜짐입니다. 단순히 욕구를 느끼는 걸 넘어서 실제로 행동합니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미움을 표현합니다. 10번째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집착하고 움켜쥐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나는 부자여야 행복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이런 믿음이 나의 존재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생과 12번째 노사,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태어나고 집착하고 잃어버리고 늙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리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함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무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이 없으면 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유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칩시다. 보통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해? 화난다? 시비연기의 고리가 순식간에 작동하면서 화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관찰합니다. 아, 지금 비난이라는 조건이 있고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조건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조건이 있구나. 이 3가지 조건이 만나니까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화낸다는 생각에서 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로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화는 내 본질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일시적으로 만나서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세상이 불공평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결과는 내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 실력, 그날의 컨디션, 출제 경향, 경쟁자들의 수준, 평가자의 기준, 운이 좋고 나쁜 타이밍, 심지어 날씨까지 수백 수천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더 명확하게 봅니다. 이 수많은 조건들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다음엔 어떤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의 조합이
이번엔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여기서 연기법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것조차 수십억 개의 세포가 협력하고 대기 중에 산소가 있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태양이 빛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건 영원히 내 거야라는 생각이 허상임을 압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모였다가 조건 따라 흩어집니다. 재산도, 건강도, 관계도, 심지어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위협받는 게 아니라 단지 조건들의 배열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실패는 나의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건의 결합입니다. 셋째, 연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무수한 조건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조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넷째, 주체성이 생깁니다. 모든 게 조건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에 집중하면 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까요? 감정이 강하게 일어날 때 단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이 감정을 만들었을까? 화가 난다면 상대방의 말, 내 자존심, 기대, 피로, 과거의 상처, 이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화가 나가 아니라 조건들의 만남임을 알게 됩니다. 불안하다면 미래에 대한 상상, 과거의 실패 기억, 현재의 불확실성, 주변의 압박,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불안을 만들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세요. 이 중에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뭘까? 모든 조건을 한 번에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바꿔도 전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연기법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말고 어떤 조건들이 이걸 만들었지? 라고 물으세요. 이건 원래 이래라고 체념하지 말고 어떤 조건을 바꾸면 달라질까? 라고 물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고 있지? 라고 물으세요. 이것이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보신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고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